기독교의 허상 181페이지 179페이지에 선택과 윤리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한 문장을 핵심 문장을 뽑는다면 181페이지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교회 속에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고 해서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선택의 원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와 있죠. 선택된 자가 엄연히 이스라엘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선택된 그 숫자가 왜 충족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했어요.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한 배경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하여 무조건 선택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자식은 놓을 수가 없죠.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 속에 선택된 자를 양성시키는 하나의 기계 공장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하게 할 때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 근데 이 말은 아브라함 내에 들어있는 선택된 자들의 그 단일체, 집단, 그 집단을 만약에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 집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뭐 하늘나라에 혼자밖에 못 가는 게 쉬쉬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자손을 만들 능력은 일찌감치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차단시켜 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되 아브라함 속에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손들이라는 선택은 여기에 선택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선택의 주체자가 따로 아브라함을 공장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 등장하죠. 아브라함 자손들을 뭐냐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야곱이 그 야폰과 가기 전에 그 마하나임이라는 천사 집단을 만나죠.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군대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일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체의 세계화. 주체의 세계화. 하나의 나의 주체가 세계화로 확장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인간 세계에서는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는 이 주체의 세계화를 벌써 인간들이 실사하고 있죠. 나라는 개인이 있으면 내 영역이 확장되면 요 확장돼서 내가 크게 되고 나는 작게 된다면 이거는 뭐냐면 주체의 세계자가 돼요. 세계화. 이거는 뭐냐? 나의 세계. 나의 세계.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확정이 된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복받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1페이지의 그 문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 이 이방인들이 초대되려면 여기 일종의 이거는 철벽이네, 철벽. 누구든지 이스라엘 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몸에다가 무신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새기라 했어요. 그 무신이 뭐겠습니까? 할례죠, 할례.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게 수치를 당해요. 예, 누가 하박국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강이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이 바벨론 그 나라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 민족을 쳐버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에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면서 명료하죠. 예.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면 모조리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왜 저주받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럽다. 이게 더럽다는 뜻이에요. 추잡스럽고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없죠. 더럽고 추잡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은 축복이 아니고 반대로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부터 선택은 뭐냐? 철벽이다. 예, 철벽은 뭐냐? 선택이다. 예, 선택은 곧 철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나 깨끗하니까 선택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다 더러워야 되고 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이게 이해됩니까? 학급의 학생들이 저는 다 숙제를 안 했는데 한 명 남고 나머지 한 명은 됐고 나머지가 다 다 운동장에 나가서 벌 받아 하면 이게 벌 받는 애도 납득이 안 되고 더구나 누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숙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이스크림이 있으니까 꺼내 먹어. 복을 받아버릴 때 이 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내가 이 복 받아도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괜히 벌 받는 애들 보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미안하면 돼요. 내 혼자 복 받아서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 나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래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과 저주와 복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자기 자신과 연관을 시켜버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본인 주체의 세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중심의 세계화. 복이나 저주가 나의 어떠한 거, 나의 태도,
성격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복과 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외부에서 오게 돼요. 외부에서. 그러면 여기 어떤 학생이 있는데 가야는 숙제 안 해도 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은 걔가 복을 받았다면 이 외부가 그 애 어디 속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이 내부에 들어온 거예요. 내부에. 자, 그렇다면 여기 어떤 애들은 숙제 안 해서 벌을 받았다면 걔들이 숙제 안 해서 벌을 받는 것은 벌 안 받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걔들 다 죽여버립니까? 다시 집에 돌려보내죠.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숙제 안 해서 벌 받는다면 일시적이지만 저주 받을 만해서 저주 받는다면 이것은 집에 가나 어디 가나 날가 늙어 죽거나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만 숙제 안 했다는 것은 네 본질의 일부가 숙제 안 함으로 드러날 뿐이지 그 다음부터 숙제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도 외부에서 오고 구원도 그 복도 외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누구? 그럼 외부에서 왔다는 그 외부 누구? 외부 누구가 바로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등장.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등장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에서 내 선한 아들을 내 기뻐한 자. 이것은 바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선택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아들 예수님에게 주지요. 부어줍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예수님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 받아야 될 그 주님의 관계가 먼저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께 먼저 예언 형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언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까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미지에 선택받은 자가 현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외부가 이 내부에 들어왔다면 외부가 내부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신약시대입니다. 특히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12자에 있을 때 말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뭐가 오죠. 성천하시기 때문에 와요. 그게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 뭐 어때 요리하는 냄새 김치찌개 돼지 볶는 냄새 하늘에서 뭐가 오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성령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짓해서 지옥 갑니까? 뭐가 안 왔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어. 예수님이 선택된 분이요. 선택된 분이 내부에 꽂히면 그 사람은 천국. 선택된 분이 내부에 꽂히지 않으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저한테 올 필요도 없는데 왜 오셨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쟤한테 가는데 왜 나한테는 안 왔습니까?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도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 지옥 가는 것을 못마땅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TV 프로에, 어제 그 교육방송에, 교육방송이 말이야. 교육방송에 집 짓는 프로가 있어요. 젊은 이제 커플이, 예, 서울에 뭐 관악산 기술 높은 곳에다 언덕을 지었어.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 거예요. 근데 건축가가 왜 집을 이 높은 곳에 짓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지요. 뭐 높은 곳에 배달라도 그렇고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높은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창문이 많아서 창문 열면 집도 언덕이니까 집도 안 보이고, 그 관악산 바로 보이면서 바람이 확 오니까 그게 그렇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은 집. 예. 주제가 불편을 감수하고 지은 집은 창문이 많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풀을 보면서 성도한테는 창문이 많은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지옥이라는 것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옥이라는 게. 뭐 창문을 열면 다 지옥이니까. 다 지옥이니까. 이 지옥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더욱더 지옥답게 그걸 느끼는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왜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래 나오죠. 이거는, 예,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감사와 고마움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벽 탁송처럼 그냥 날라온 거예요. 자기한테 날라온 거잖아요. 이제 이 기쁨이 있게 되면 세상에 소소한 슬픔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불안, 공포, 이런 것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전부 다 잠재워질 수 있는 게, 다 눅눅하게 다 있지도 않은 없는 것, 시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덮을 수 있으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뭐 덮지도 않아. 덮을 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선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라. 끝. 이래 되면 뭐 더는 뭐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막 좋아서 뭐 어쩔 줄 모르겠죠. 왜 저한테 의논도 없이 저를 천국에 보내줍니까? 이야기할 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이야기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불신자들의 말하는 선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고 말았어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선택에 대한 반발, 이것이 이 두꺼운 책이, 이 책은 두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요. 심지어 무겁고 두꺼운 책이 된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라는 말은, 예, 아까 그 성령 받은 성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옥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으로 확정을 시켜놨습니까? 이미 명료하게 딱 끝내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나는 지옥 가도 되는데 라는 그 항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왜 지옥 가는가. 그래서 그 지옥 가는 사람의 성경 보게 되면 악으로 봐요. 왜? 이거 믿어야 천나가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봐도. 그런데 성도가 성경 보는 것은 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했었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됐지. 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예?
딱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예? 바리새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가룟 유다 이야기부터 어느 이야기도 내 이야기 아는 게 없어요. 아주 예, 그 신바람 이 박사가 신바람 난 거예요.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그 노래 부르면서 신바람 이 박사 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예, 어떻게 그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모독하고 대드는지를. 아까 그 이방인들이 초대받다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다. 따라서 천국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쪽수는 쳐야 되겠고,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빠진 자가 있어요. 빠진 자가 있으니까 보글로 도는 게 보글. 예? 옛날에 보글 말 많이 써요. 보글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인에게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2장 한번 봅시다. 오늘 내 표정을 보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시오 하기가 좀 버겁네요. 앞으로 내가 성경 마태복음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체를 베푼 임금 같으니 라고 되어 있고, 초청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래 있어요.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그 사람이 악한 자인가 내가 했지 악한 자 선한 자 따질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무나 그냥 데려와요. 아무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 아무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나. 그래 이름을 이 아무나 바꿔야 돼요. 예, 최아무나. 아무나로 바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초청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받아야 돼요. 나쁜 짓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복준다. 그 원칙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아무나는 다 저주받는 아무나예요.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 초대받지 않는 초대자. 여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들의 선택의 의미가, 원리가 계속 유지가 돼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는 개코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무엇이 빛나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 계속 의미가 살아있는 어떤 운반체?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방됐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까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 70일 만에 돌아오리라. 70일 만에 돌아온다는 말은 제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돌아와도 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 선택했다. 이방민족은 율법이 없죠. 우린 율법이 있잖아. 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터가 문제라. 이 터가 약속의 터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딱 터 있고 땅 있고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
그냥 그런 드라마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예, 빼도도 없는 하찮은 가문의 여자를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 놨으면, 예, 나는 어떻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 넓은 저택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이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여기서 슬슬 이제 권력의 맛을 보고, 내가 누구? 나는 누구 집에 며느리 해가지고, 거기서 정치 그 게임에 나선다면, 가차없이 어떻게 됩니까? 퇴출당하죠. 인간은 고쳐서 못 사. 인간은 고쳐서는 못해야 돼.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뭐 돈 버는 사람이 뽑아주니 뭐 지가 뭐 계획이 된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말은 안 합니다만 그 돈 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강의한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내가 당부한다면 이겁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될 이유를 찾지 마라. 그래야 선택이 산다. 네 안에서 계속 선택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내가 구원하겠죠. 제발 회개고 뭐고 간에 내가 구원받을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굽니까? 이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인간 내부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경단. 이름도 무시무시한 자경단. 내 마을, 내 골, 내 마음은, 내 아이 모든 것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자경단. 나의 선택을 위한 자경단. 내 선택 자체의 의미를 그걸 지켜내는 자경단이 인간 속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에 뭐 마귀가 있는지 알죠, 마귀가. 요거 자경단, 이 구호는, 자경단이 외치는 구호는, 정당성이죠, 정당성. 나의 정당성. 열왕기하 21장이면 문하세라는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 문하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래요. 유다, 남쪽 유다, 그 계열이. 요시야 이후에 이제 네 명의 왕이 이제 망해버리는데, 갈래 돌아가는데.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때.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12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물론 아버지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그 산에 봉우리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 그만큼 뭐가 깊다는 뜻이에요? 골짜기가 깊다는 뜻이죠. 칭송을 받는 그 밑에 그림자는 더 짙게 되어 있어요. 그 므낫세의 저지른 세 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잘못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무죄한 피,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렸다.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두 번째는 전국에다가, 전국 높은 산이고 모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다가 우상 제단을, 특히 아수로 우상 신을 아수르 말고 각종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설치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비상기업령으로 완전히 선포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이제는 우상을 일치해서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이 그한다고 백성들이 뭐 여호와 믿던 사람이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성전에 있는 곳에 아수르 제단을 세우고 자기가 시범 보인다고 지 자식들을 아수르 종교처럼 자식들을 불 속에 태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수르 우상을 섬기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열심히 해댔습니다.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로 쳐들어가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잡혀갔는데 역대하 23장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옥에 갇혀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해서 안 죽고 살아와서 옛날에 자기가 우상 섬기는 제단을 다 자기가 손으로 다 철폐하고 여호와 제단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아몬 왕은 아버지가 회개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와 같은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참 여러분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착게 선했으면 애들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잘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잠언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여라. 물론 이런 실험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주 안 늙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가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므낫세, 그리고 왜 므낫세스의 회개했으면 아들 아므논 왜 아버지를 본받지 않죠? 자기도 회개할 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건 나쁜 것도 모르고 나쁜 길을 왜 갑니까?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요시아 왕 때에 완전히 나라를 므낫세가 세웠던 것을 이제 더 이어서 요시아 왕이 또 므낫세에서 올던 그 산당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전부 다 또 철폐합니다. 므낫세에서 와서 해봤자
그 얼마 못 살아 죽었기 때문에 또 아몬이 또 그만큼 또 뭘 했어요. 아버지 본받아서 전부 다 우상을 생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이 그걸 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소위 말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했죠. 했는데 그 열왕기 한 26장 23장 26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이렇게 바르게 한 것은 전무후무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저로 추진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므낫세의 저지른 죄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이 유다 나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양적으로 생각해 보면 므낫세의 회개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효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회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만한 힘이 발현되는 회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므낫세에서는 회개가 근성으로 했는가? 근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인가? 진심으로 했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는데 그 지은 죄를 원상 회복시킬 만큼의 그 진정성은 못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회복을 시킬 만큼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세요? 철벽이에요, 철벽.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선택한 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어느 인간도 선택을 지킬 만한 그러한 시도를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이 책이 두꺼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다 해보는 거예요. 시도는 다 해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도 해보는 거예요. 회개. 반성, 회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원상복귀 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까 그 잠언서 22장 60절은 네가 자세 있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는 네가 그 마음에 돌이켜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도 실패예요. 말씀이 실패하지는 않을 거야. 말씀은 실패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저부터 말씀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인간들은 그런 자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인간이 이렇게 가두어 둔다든지 소유한다든지 간직할 수 있는 재주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선택한 자는 천국 보내는데 그 선택을 일평생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선택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하였죠.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된 것이 누가 복잡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선택이 되니까 이제 이 선택에 대해서 내 내부에 뭐였어요? 나의 선택을 위한 자경단, 스스로 자기 고를 지키는 이거 불법적인 단체가 이미 조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내가 지켜야지. 또는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이게 자경단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선택은 철벽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아, 선택은 철벽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왜 이 철벽한 선택은 인간이 간직하지도 못하고 인간이 그 선택의 이유를 자기에서 뽑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기 수치를 모르는 자가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이 선택과 더불어서 주어집니다. 선택과 더불어서 자신의 수치, 지저분함, 더러움, 자기의 죄악됨, 이걸 모르는 자에게 선택이 안겨지고 주어져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에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대를 잇기는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여호수아 5장 7절, 그들이 할례를 행치 못함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9절, 근데 할례를 8절에 행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이 말은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라 살면서 내가 산다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일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주님의 심령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어요. 자기 안에 자경단 있거든. 나는 정당하다. 나는 정당하다. 나의 선택은 정당하다. 나의 선택은 정당하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냐? 이성적 선택, 감성적 선택, 이걸 감성 선택을 가자. 뭐냐면 기분에 내껴서 기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아니, 기분 따라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요지부동 일관성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받는 인간은 변화무쌍해요. 기분 따라서 하는, 기분 따라서. 뭐, 부부끼리 말싸움 하다가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확 소식이 들려오면 언제 부부싸움 했나 치고 확 달라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손녀가 할아버지 오늘 또 수학 100점 맞았어 하면 당신 우리 싸운 거 좀 이따 휴전하고 지금 이거부터 이 기쁨에 동참하자. 부부싸움하면서 날아가 버리고 손자 재롱 뜨는데 다 빠져버리죠. 네? 인간이라 하는 것은 늘 새로운 기쁨을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가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밑바닥에 있고 그 기분을 조정한다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하는 게 이게 뭐냐? 이성적이에요. 그 인간의 선택은 바닥에는 감정, 위에는 이성적 판단 합쳐서 나의 선택은 뭐하다? 정당하다. 나의 선택은 정당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의 선택 개념이거든요. 자기 선택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선택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으면 죽는다. 다른 말 하면 너의 생명은 말씀 안에만 있다. 그러면 말씀 밖에는 뭐다? 말씀 밖에는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을 올 때는 무엇과 동반하느냐? 말씀과 동반하죠. 말씀과 동반해요.
말씀만 동반하기 때문에 말씀만 동반함으로써 말씀이 등장한 순간 말씀 밖에는 죽음 상태잖아요. 그래 말씀 오는 순간 말씀에 의해서 조명들이 쫙 비춘다 이 봅시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밤중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작전 벌릴 때 헬리콥터 그냥 내리니까 헬리콥터 그 밑에 바닥에 배 가죽에 조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명을 쫙 비추죠. 앞에 뭐 탈레반들 뭐 테러 집단들 뭐 다 붙이는 게 보고 이제 폭탄 때리면 되죠. 이 말씀이 헬리콥터가 쪼면서 밑에 조명을 말씀의 조명을 쫙 비춰버리면 모조리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죽은 자들이 꿈을 떼고 있어요. 죽은 자들. 말씀 밖에는 죽은 상태니까. 아까 나눠줬던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이때를 위함이죠. 이 그림에 보면 여기에 사람들 이거 물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해골이 있으니까 해골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그린 취지는 해골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 긴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은 자기의 평생 자기가 고생해서 이루는 업적을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옷입니다. 머리부터 옷까지 옷 입고 있죠. 예? 어떤 그 기사는 아예 무기 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사이사이에 그들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들면 해골과 여기에 잘 비춰봐야 된다. 이게 카메라에 비춰봅시다. 그거하고 카메라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해봅시다. 봐야 돼. 이렇게 비춰볼 때 손을 누가 손잡았어요? 이게 산사나가 안 잡지요. 중간에 뭐가 낍니까? 해골을 끼고 다른 산사나 하죠. 그러니까 산사나 붙었으니까 어떤 옷을 입었던 간에 그들은 출발을 해골에서부터 해서 해골로 끝나는 일시적인 귀족이고 왕들이고 여기 교황들이고 상인들이고 군사들이고 티벳 불교예요. 티벳 불교의 그 라사라는 그게 티벳 불교의 수도거든요. 티벳에. 티벳 불교 그 총본산이고. 거기에 이제 축제를 벌리면 오척 투지라고 합니까? 예? 예, 투지, 몸을 떠지는 거. 5번 걸고 몸을 떠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제, 남해안 타버린데, 이게 남해안 타버리면 그쪽이 이제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 남해안 타버리고, 옴니, 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쪽에 오면 번역하면 그게예요. 남해안 타버려요. 미래의 부채에 대해서 내가 기합니다. 그걸 이제 티벳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비의 그 백화발의 뜻이거든요. 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해서 오체 투지를 해요. 온 몸을 그게 5척도 하지만 오체 5가지 몸에 5가지 가지를 가지고 엎드려서 걷고 또 약간 걷다가 또 엎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벳 불교에 그렇게 할 때, 그거 하고 난 뒤에 어디 갑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크잖아. 예. 기자가, 당신이 한가지 이제 부처 맞았으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래 간다는 거예요. 왜? 예. 그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동일합니다. 내가 오체 투지를 하는 이유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중생들을 위해서 생명들을 복받기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티벳 불교예요.
본질입니다. 그거 선택 누가 했어요? 예? 자기 선택했지요. 신의 계시 아닙니다. 왜? 신의 계시는 뭐 때문에? 철벽이거든요. 철두철미한 철벽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택한 자는 누구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철벽입니다. 낯선 거예요. 그 선택이 왔을 때 우리는 뭐냐? 저 피로써 지옥 가는 사람인 것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싶으십시다.